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절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기도. 제목을 썼어요. 속 제목은 마음속에 있는 전쟁과 평화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이 지난번에 전체적인 본문에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32장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장소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32장은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고 가장 힘들었고 정말 그 최고의 그런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으로도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그에게는, 야곱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려움은, 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이 올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그러한 주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또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때 가장 두려운 건 역시 제일 두려운 것은 야곱에게서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특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는 그의 형이었어요. 그의 형에서 가장 두려웠고, 이 32장은 이제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형이 이제 만나러 오는 거죠. 동생인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가장 이제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없는 자는 좀 덜 두려운데, 지금 이때 야곱은 많이 있어요. 아내도 4명이고, 벌써 자식도, 처음 우리가 보면 이제 아들로 봤을 때는 12명이 되는데,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이 되겠죠? 그렇게 11명의 이제 자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에서가, 이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아주 그냥 그 야곱을 좀 향해서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32장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1절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자, 32장 1절의 내용인데요. 자, 만나는 사람인데,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말로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2절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인다는 거는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자 보게 되면 이제 특히 북쪽에 그러한 큰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온 장면이 있죠. 두 선지자의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선지자의 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다 이제 그걸 이제 포위한 거예요, 군대가. 굉장히 그 종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그 종의 눈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다 그 이제 자기를 포위한 사람들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쫙 포위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안심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군대는 다 천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보느냐?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본문이 1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야곱에게는 그냥 자녀들하고 일하는 그 노예들이죠. 종들하고 재물밖에 없어요. 뭐 전쟁에 가는 건 전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에서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냥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장정 400명을 거느리는데 얼마나 좀 정말 대단하겠어요.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굉장히 두렵죠. 근데 1절에 만난 게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우연히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만약에 정말 에서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에서가 장정을 사병을 거느리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참 그 예비. 그렇지만 그러한 군대를 보냈지만 야곱은 불안한 거죠. 그 군대가 자기를 위해서 싸울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였을 뿐이에요. 예, 가는 길에 그냥 봤을 뿐이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이 1절에 나온 것은 참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갑자기 하는 군대가 보일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이런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한 대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그 8절에 2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브라함한테 도대체가 그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미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참 굉장히 번뇌가 섞인. 예, 그러면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끔 했으면 좋겠을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럽니다. 자,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단위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번제물로 이제 칼로 딱 이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죠. 예, 그리고 정말 제물을 준비하시잖아요. 예, 숯불에 이렇게 뿔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번제는 준비 안 해왔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거든. 이삭에게요. 근데 보니까 정말 준비가 된 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가져다가 이제 그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22장 거기 1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주셨구나. 이거를 그래서 거기서 뭐 여호와 이레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라면 나타나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예비는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삶,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수풀에 걸린 짐승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오늘 1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들이죠. 군대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예비하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자,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예비하셨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러면 도와주는 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만약 우리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도와줬다 그래요? 야,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줬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비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비해 주신 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비해 주신 관심이 많아요. 생일날이 딱 됐어요. 딱 돼갖고 이제 맛있게 어떤 친구가 좋은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예, 내가 갖고 싶은 선물 줬어요. 향수를 줬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별로 향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향수를 줬다. 우리 관심 어디 있습니까? 향수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생일 때 거의 이제 안 줄 때 있지만 거의 책을 이제 선물로 드리죠. 다 그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향수를 원했던 사람들은 책을 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향수를 주면 좋아해요. 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군대가 예비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 군대에 관심이 있어요. 이 보내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 참 이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살면서 하나님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린 짐승을 보면서, 야, 물론 저기 창세기 보면 그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예비했다는 걸 넘어선 얘기예요. 이르라는 것은, 이레에서 이르는 그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관심은 예물에게도 예물이 있었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툭 뱉은 말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면서 아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뱉은 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친히 예비한다는데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예비한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예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람에게. 예, 우리의 갈증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돈, 그리고 또 요즘 한참 막 오르가는 부동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모습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삶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참 그래요. 좀 안심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나를 상해서 보냈다면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봤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설마 저들이 나를 도와주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극심한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게 돼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건지 넘어가는 건지.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본인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안 보는데도 안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는 군대를 봤는데도 몹시 두려워합니다. 자, 이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야곱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먼저 보게 되면 거기 그 3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 야곱이 하는 행동들. 지금 여기는 30장 6절에 있는데, 형이 이제 그 에서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장정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장정을 데리고 온다. 근데 여기 지금 그 6절에는 장정이란 말이 안 나오죠. 33장 1절에 가면 다시 나와요. 장정이라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장정을 데리고 온다.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 속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려움 속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이게 참 인간적이에요. 야곱을 보면.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자, 형이 나를 죽이러만 와.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자신의 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재산이 있잖아요. 소가 있고.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니까 짐승들이 재산이잖아요. 뭐 소 한 마리 얼마 그러잖아요. 소도 있고, 나귀, 양떼, 그리고 노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형이 오는 줄 모르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저한테 이런 예물이 있으니까 제가 이 예물을 이제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이 재물을 드리러 옵니다라고 이제 사람 보내는 거예요. 형 마음을 좀 이렇게 녹이려고. 두려우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다가 재물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중간에서 만나니까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이 종들이. 야곱이 보낸 종들이 주인 마음 알잖아요. 왜 보냈는지.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얼른 이제 뭔가 짐승을 타고 왔겠죠. 얼른 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형을 만났는데 400명이나 장정을 벌이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은 이제 에서는 와다가 이제 사람들 종들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야곱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참 이때 그 심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까 뭐 하나님의 분대를 봤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자, 3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 보면 답답하다 그랬어요. 답답하다는 거 뭐냐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먼저 이미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는 정확하게 야곱이 하란에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하인들한테 보는데 하인들이 이미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 실패한 거예요. 이때 실패한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안 녹았어요. 에서의 속에 있는 분노가 녹질 않은 거예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우리 당연한 거죠. 7절에 8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제일 걱정이 뭐예요? 자기와 야곱은 자신과 자기 아내 4명, 자식들, 가족이 걱정되는 거. 그리고 또 걱정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걱정도, 돈에 대한 걱정도 지금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자기의 재물을 가져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7, 8절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참 이런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겨우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 통로가. 그래서 11절에 하는 게 있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죠? 예. 근데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겁이 난다 그랬어요. 저희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 겁나요. 그 기도예요. 겁이 납니다. 우리가 참 이게 사랑과 재배된 걱정이 참 생명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쓰면서 겁을 내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제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모르는데 야곱의 기도에는 이제 그러면서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기상이 오면 그죠?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엄마를 부르죠. 이 위기가 오면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여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살려주세요 하고 주여 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으죠. 근데 보면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기도에 대해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여 나오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를 은혜 주신다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내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기도 쭉 9절에 그 기도하고 또 쭉 기도하다가 12절에 또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만남. 이게 첫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첫사랑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자기에게 감동 줬던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 속에서 이 첫사랑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콱 들어온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중요해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오면서는 반드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렇게 지금 최고의 두려운 때, 혼자서 이제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그때도 두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두려워요. 그때는 두려운 에서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객지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보다 더 컸던 거거든요. 지금은 형을 만나니 정말 두려운 거죠.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베델에서 있던 하나님과 첫사랑의 나의 만남의 기도. 신앙의 체험 속에, 나의 신앙의 체험이죠. 나의 신앙의 체험 속에서 왔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감동과 그러한 약속들. 그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8장에서 하나님 만난 그 만남이 그게 평생에 있어서 야곱에겐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지만 개가천선한 사람이잖아요.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에서 사는 사람이죠. 생명을 다해서. 근데 그는 정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선교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요. 그리고 그도 이제 끌려가게 되죠.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그 나중에 보면은 뭐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천부장도 만나고 그래요. 예, 1000명을 다스리는 가니까 이게 장군이죠, 장군. 그 당시 우리 오늘로 말하면 그런 그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한 나라에 큰 황제가 밑이니까 왕들도 만나고 다 그런 왕들을 만날 때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 왜 그렇게 산이라고 부를 때 그때 본인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죠? 근데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아요. 예.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난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뭔 얘기하냐면, 예. 사도행전 9장의 얘기를 해요. 9장에서 만났던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하다가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장 넘어갈 때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은 붙잡히고 죽습니다 하는데도 나는 가야 된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런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맞다. 너희들이 말이. 하나님의 감동이 맞다.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붙잡히고 죽더라도 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에 배우고 내가 눈이 오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9장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첫사랑입니다. 어쨌든 이때 기도할 때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보면 이제 13절에 나오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밤을 새요. 밤을. 너무 힘드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기는 마찬가지. 단지 참고 있을 뿐이지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무서워요. 똑같이 걱정되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참을 뿐이에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내색을 못할 뿐이지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볼 때도 약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좀 강한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뭘 조금만 있다고 걱정돼갖고 꺼이꺼이 울고 두렵다고 벌벌 떠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얘기를 하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잠을 못 주무세요. 거기 44절 46절에 보게 되면 46절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자 그래요, 산을. 그래서 47절에 내려가자마자 바로 누굴 만나요? 가룟 유다를 만나요. 대상에 보낸 그런 이제 무리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죠.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하룻밤 샜잖아요. 꼬박 야곱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예물을 형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예물을 보낼 때 이제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제 예물을 또 보내요. 그게 13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보내놓고도 걱정되잖아요. 다 보내놓고 밤늦게까지 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예물을 보내놓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지.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21절에 보면 21절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 밤에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이제 그 밤이 돼서야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이제 강인데 강을 건넙니다. 예, 야복나루라 그러는데 야복강가라 그러는데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을 다 건넜어요. 근데 그 건널 때 누가 인도하느냐? 야곱이 인도했다고 나와요. 야곱이 다 인도해.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예, 그럼 22절을 또 확인시켜야겠죠? 자, 22절을 같이 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다를 건널세. 나오죠? 예, 23절에도 그들을 인도하여 야곱이 다 인도해서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앞서서, 예, 여행 가이드처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보냅니다. 쫙 가라. 그리고 본인이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요. 거기 24절 같이 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죠? 네,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이 날이 역사적인 밤이고, 결론을 하면 은혜로운 밤이에요. 가장 위기 속에서, 자, 가족들도 위로도 봐요. 두려워하니까 가족들도 아내들도 위로하고, 자식들도 위로하고, 하인들도 막 위로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가 되질 않아요. 재물 있지만 재물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그 걱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강가를 건널 때 결국은 야곱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인도해서 또 데리고 넘어가야 돼요. 가족도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인데 큰 위기가 오면 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짐이 돼요. 본인이 일단 견딜 수가 없는데도 짐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건 참 곤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홀로라는 걸 모르고 살 뿐이에요. 고난이 작아서 그래요. 큰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 너는 홀로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은 같이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말 하죠. 두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더 즐겁고 두 사람이 있으면 고통도 반으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의 고난이죠. 정말 큰 고난이 오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정말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겁니다. 니체처럼 철학자가 안 된대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자살하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했잖아요. 사상가들이. 니체도 뭐 예를 있을 수 없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어마한 그 고전을 남기고 자살해요.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어디까지 되냐? 혼자 남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와중에서 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 말은 멋진 말 했어요. 제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야곱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보게 되면 거기 26절에 보면 자, 천사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26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가 뭐냐면 이 그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쳐요. 환도뼈가 어긋나 버려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 놓게 되면 끝이잖아요. 그 환도뼈가 그게 어긋난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 자, 아무튼, 예.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기도하는 게 정말 이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든 기도일수록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다해야지. 근데 그러면 나로 가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이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나로 가게 하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세요. 요한계시도 보게 되면 세상 일에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거기 보면 향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이라죠. 하늘에서 이렇게 향을 맡는데 물어봐요. 도대체 이 향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가게 하라고 그러죠. 뭐 안 됩니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받을 때까지는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네가 하나님과 사랑과 교회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냐?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잠깐요. 죄송해요. 33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서 편안히라는 말이 나오죠. 예, 형하고 화목하고 평안이 회복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죠? 속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어때요?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참된 마음의 평화를 다 얻으시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홀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